그리스도인들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의 가장 큰 차이점이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신념대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자기의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삶을 살아갑니다. 물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늘 아쉬워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늘 부끄럽고 송구스럽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칙입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믿음의 생활은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해서 그 하나님의 뜻에 제대로 순종하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코로나19를 맞이해서 우리가 어려운 시대를 살아갑니다. 이러한 때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16절에 항상 기뻐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항상 기뻐하며 삶을 살아가십니까? 우리가 항상 기쁨 가운데 삶을 살아가야 하는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기쁨보다는 오히려 짜증스러운 일이 많고 속상하며 우울하고 힘든 일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힘들고 짜증나고 속상하며 우울한 삶이 더 많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 주님은 항상 기뻐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항상 기뻐하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쁨이 즐거움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쁨과 즐거움을 비슷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때론 이 두 가지가 같은 의미로 사용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엄밀하게 따지면 기쁨과 즐거움, 이것은 같은 것이 아닙니다. 분명 차이가 있습니다. 얼마 전부터 교회 앞집이 새롭게 집을 건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건축하는데 일하시는 분들이 오시죠. 근데 아침 오전 7시가 되기도 전에 일찍 오십니다. 그리고 그 아침부터 쉬지 않고 무더운 날씨 가운데도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근데 제가 이분들과 가끔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이야기의 주제는 대부분 가족과 자녀들의 자랑입니다. 이분들이 왜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십니까? 그것은 그분들이 지켜야 할 가족이 있고 그분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식을 키우는 홀어머니의 이야기 또는 힘들게 고생하며 삶을 살아가시는 부모들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근데 이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참 어렵고 힘들게 삶을 살아가시면서도 그 삶이 기쁘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그분들이 지켜야 할 가족이 있고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즐거움과 고통은 동시적일 수 없지만 기쁨과 고통은 얼마든지 동시적일 수 있습니다. 사랑하고 있는 사람들을 한번 보세요. 삶에 모진 고통과 아픔이 따르는데도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기뻐하며 행복해 합니다. 여러분, 사랑할 때 고통이 즐거움을 빼앗아 갈 수는 있어도 기쁨은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얼마든지 항상 기뻐하며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는 분명 어려움을 겪습니다. 아픔도 있고 고난도 있습니다. 그래도 얼마든지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중요한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내 사랑의 대상이 나를 가득 채우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가슴에 사랑하는 아내와 내 자녀가 가득 차 있어야 힘들고 어려운 그 고통스러운 일조차 견딜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과 딸이 홀어머니의 가슴에 가득 차 있을 때 그 힘든 일터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이 마음에 가득 차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어떠한 시험과 시련, 연단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슴에 주님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주님 때문에 세상이 힘들고 어렵지만 항상 기뻐하며 보람을 느끼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17절에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이 말씀의 뜻은 우리가 근신하며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생활로, 우리의 온몸으로 기도하라는 뜻인 것입니다. 일을 하시는 분들은 생업으로, 주부들은 가사로, 학생들은 학업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삶과 생활이 곧 하나님께 바치는 기도가 되게 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신의 삶이나 생산활동 그 자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가 되게 하라는 뜻인 것입니다. 이것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삶과 기도가 너무 별개라는 것입니다. 생활과 기도가 너무나 따로 분리가 되어 구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되는데 근신하며 온몸으로 삶으로 기도를 해야 하는데 기도 따로 삶 따로입니다. 주일날 우리가 교회에 와서 기도를 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 교회에 와서 하는 기도가 자기의 기도의 다인 줄로 아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이건 분명 잘못된 것입니다. 주일에 우리가 예배 시간에 기도하는 것은 이제 내가 세상에 나가서 삶을 살아가며 온몸으로 생활의 삶으로 기도하겠다고 다짐하는 결의의 기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를 드린 다음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온몸으로 삶으로 생활로 우리가 기도를 해야 하는데 그래야만 쉬지 않고 하는 기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디 쉬지 않고 삶으로 온몸으로 생활로 직업으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진정한 뜻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8절에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모든 일에 대해서 감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사는 것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며 감사할 일이 생기면 감사하고 또 기쁜 일이 있으면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는
늘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손해를 볼 때도 있고요.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실직을 할 때도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이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에 더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다, 그러한 때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너무나 힘들고 괴로워, 속된 말로 죽을 만큼 힘든데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며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성공한 일이든 실패한 일이든 따지지 말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러한 전천후의 감사, 범사의 감사, 늘 하는 감사, 매사의 감사, 과연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가능합니다. 그것은 믿음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그러면 어떤 믿음이 있어야 일이 가능하게 될까요? 로마서 8장 28절에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을 믿는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범사에 언제나 늘 전천후의 감사를 가능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이렇게 세상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항상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바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근시안적인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부족한 사람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숲을 전체를 바라보지 못하고 눈앞에 나무 부분만을 바라볼 때가 많습니다. 전체적인 그림을 바라보지 못하고 전후 문맥을 이해하지 못할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전체 그림을 놓고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현재만 보면, 오늘날 보면 마치 이것이 실패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우리를 성공에 이르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선으로 이끄시는 과정 가운데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실패도 겪게 하시고 불이익을 겪게도 하시고 아픔을 만나게도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가 뭐냐면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 분명 우리를 선하시게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기에 현재 부분에만 여러분 연연하지 마십시오. 과정이 아무리 험난하다고 해도 그 모든 것이 내게 선이 되어지고 영광이 되고 보람이 되며 승리가 되어짐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먼저 감사하며 삶을 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으로 이루어주실 것을 믿고 미래적으로 감사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이루어 주시니까 감사하고 해주시니까 감사하고, 이거는 세상 사람들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해 주실 줄로 믿고 이루어 주실 줄로 믿고 여러분 먼저 미래적으로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 우리가 항상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삶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뜻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뜻이 아니라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 삶을 살아가십시오.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여서 여러분의 삶이 주 안에서 참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가 승리가 넘치는 복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언제나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합력하여 손으로 이루어지실 그 은혜들을 바라보며 항상 주 안에서 이기고 승리하는 참으로 복된 믿음이 되게 하심을 감사드리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